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Father's Day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아버지 날을 맞을 때마다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중요한 아버지의 역할을 새롭게 확인하고 또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버지의 역할이 완전히 새롭게 규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류가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는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가족 20-30명에서 많아야 70-80명, 대가족이 함께 모여서 생존할 때에,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양육하고 먹이고 보호하고, 다시 말해서 살림이었습니다. 살림을 나눠서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였습니다. 밖에 나가서 수렵하고 채취하고 걷어들이고 집에 들어와서 먹이고 살림하는 것을 나눠서 하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공동체 규모가 커집니다.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쯤에 석기 시대가 지나고 청동기 시대가 등장해서 금속으로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버려진 험한 땅을 개간해서 밭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고 또 더 많은 소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도시에 모였습니다. 성을 쌓게 됐습니다.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성을 쌓는다는 말이 뭔가요? 누군가가 쳐들어올 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공동체는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은 주로 집에서 살림하고 남자들은 전쟁을 해야 합니다. 국가가 세워집니다. 국가가 세워지면서 남자의 역할이 더 공고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의 역할이 수천 년 동안 정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뭔가요? 집에 제일 높은 분입니다. 집의 머리입니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집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다가 현대가 되고 근대가 되면서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전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탈취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민주주의적인 질서가 전 세계의 기본 질서가 되면서 아버지의 역할이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아버지의 역할이 달라진다 했을 때 더 큰 혼란이 생깁니다. 왜요? 아버지가 집에서 제일 높은 분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낮아져야 돼요? 아버지가 항상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이젠 대접하지 않아도 돼요? 다시 말해서 위에 있는 높은 분, 지도하는 분, 권세를 가진 분, 부리는 분, 지시하는 분, 순종해야 될 대상에서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갈 길이 밑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종종 애써서 키운 아들 장가들여서 신접살림을 차려줬는데 처음 결혼해가지고 신혼살림하는 집에 가서 보니까 저녁 다 먹고 나서 설거지하려고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뒤집어지는 시어머님들이 계십니다.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이게. 가문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일 높은 사람의 아버지였으면 이제 현대가 돼서 그게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얼마만큼 낮아져야 되는가 말이죠. 중간에서 만나야 되는가, 더 낮아져야 되는가. 그러면 제일 높고 섬김을 받아야 될 아버지라면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진 분이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말이죠. 그걸 또 고집을 하다가 보면 그동안에 세워졌던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 날은 혼돈의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시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그분은 범죄하고 죄악을 범한 자에게 가차없이 형벌하시고, 그분은 잘한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보상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고, 무서운 재판관과 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시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보좌를 버리시고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독생자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히 여김을 받을 자라고 그래요. 어떻게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될 분이 동시에 가장 낮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가장 큰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자리에 계셔야 될 그분이 어떻게 땀내 나는 제자들과 함께 밤에 함께 자고 먹으면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겪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 영광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세상의 낮은 곳에 오셔서 인간의 그 미천한 고통과 아픔을 함께 당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귀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그 피조물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 피조물들에 의해서 고통을 겪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요 왕이시요 아버지라 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역할, 아들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절대자의 역할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거 적응하고 있어요. 그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종으로 오신 왕입니다. 그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servant leader입니다. 그 해답이 뭐냐고요? 종으로 오신 왕입니다. 왕 같은 종이요, 종 같은 왕. 왕 같은 종일 뿐만 아니라 종 같은 리더이며 지도자가 오히려 종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성경에 담겨 있는 메시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종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 같은 왕, 종 같은 선지자, 이런 사람들 말고 진짜 성경에 등장하는 종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울의 종입니다. 바울이라 일컫는 사울 말고 원조 사울, 사울 왕의 종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종 한 사람, 그의 이름 시바, 지바라고 부르는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종된 삶, 종된 그리스도인, 종된 섬김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바가 등장합니다. 한 장 절체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사무엘 하에서 시바는 두세 차례 더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만큼 주목을 받은 인물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 그다지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흔히 들어보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의 역할이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종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의 종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찾습니다. 종의 역할이 무엇인가? 종의 자세가 무엇인가? 종은 어떤 기여를 하는가? 첫 번째로 종은 은혜를 채워줍니다. 종은 은혜가 채워져야 될 빈자리를 찾아서 아무도 모르게 그 빈자리를 은총으로, 은혜로 채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자리에 은혜를 채울 줄 아는 종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다윗 왕이 이 종을 찾았습니까? 1절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3절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더 나아가서 7절에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다윗 왕이 결심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총을 채우지 않으면 다윗의 나라는 결코 완성되지 못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다윗 왕국을 세웠습니까? 다윗이 아주 어렸을 적에, 어른 대접도 받지 못할 어린 시절에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왕이라고 기름을 부어줬어요. 왕으로 대관식에 참석하기 사흘 전에 기름을 부어줬으면 차라리 편하죠. 아직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과 사울의 집단과 사울의 세력이, 그리고 그 지파가 강력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을 그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왕이다 이랬던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망 다녀야죠. 도망 다녀야죠. 반역자죠. 왕임을 자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현존하는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전에서 죽여야죠. 어떻게 그 이후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집니까? 도망 다닙니다. 피해 다닙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울의 세력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합니다. 도망 다니면서 자기 세력을 규합해야 됩니다. 도망 다니는, 스스로 자칭하여 왕이 될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 곁에 누가 가겠습니까? 가난한 자, 깡패들, 도적패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 나라에서 이미 천민으로 제외됐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입니다.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니까 더 도망 다니죠. 그러다가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전투에서 조금씩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전투에서 이기기 시작하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직도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닳고 다른 그 집단 속에 그나마 지도자가 세워지고 쓸만한 전사들이 세워집니다. 그들을 부관으로, 그들을 장군으로, 그들을 장관으로 세워야 합니다. 다윗의 세력이 조금씩 늘어나자 12지파 가운데서 조금씩 다윗에게 가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주변에 있는 작은 부족 국가들 중에서도 다윗 편에 연맹하고 동맹하는 국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세력을 얻으면서 외곽으로부터 접근하여 드디어 수도인 예루살렘을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새로운 왕국에 어울리는 성을 세워야 합니다. 이성계가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거기에 새로운 성을 쌓는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 다윗 궁이라고, 다윗의 왕궁이라고 불리우는 왕의 처소를 새롭게 멋지게 짓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나가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가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면 왕국이 세워지나요? 아직도 멀었어요. 전쟁의 승리,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성을 짓는 것,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왕궁을 멋지게 짓는 것,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군대를 잘 조직하는 것, 그거 가지고도 완성되지 않아요. 그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곳곳에 허점이 생기고 곳곳에 빈틈이 생긴 그곳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내 나라를 세웠다. 이 건국된 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근데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수백 년 동안 고려의 왕족으로 통치했던 왕씨 집안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가 안정되게 자리 잡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선대 왕인 사울의 모든 세력이 제거돼야 합니다. 직계 가족부터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못 써요. 그러나 그렇게 손에 어마어마한 피를 묻히고 다윗 왕국을 세운 다윗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제라도 빈틈에 내가 은총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 나라는 영구히 쓰지 못한다. 어떻게 은총을 세웁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집단, 그리고 결국은 여러 가지 전쟁을 걸쳐서 완전히 몰살시키다시피 했던 그 집안의 후손을 찾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돼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못 찾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와 정보망과 모든 조직을 다 동원해도 사울의 직계 가족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정보를 들었습니다. 사울 왕을 섬기던 종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요. 그 사람이 시바예요. 그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다윗 왕 앞에 섭니다. 다윗 왕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남은 사울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나단의 말미암아 내가 그 집안에 은총을 베풀려고 해. 그때서야 이 시바가 마음을 놓아요. 그리고 왕의 질문에 답해 줍니다. 직계 가족이 남아있느냐? 왕이요, 사울 왕의 손자가 한 사람 남아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다리를 절던 불구자예요. 지금도 두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성경은 5절에서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요.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갈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성경이 왜 이걸 두 번 반복해서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시바라는 종은요, 그 다윗 사울의 손자가 살고 있었던 그 집을 정확하게 집 코드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436 센터빌 로드, 센터빌 버지니아 22015. 이거 없는 주소예요. 찾아가지 마세요. 그거를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주소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늘 갔던 곳이고 늘 연락했던 곳이요. 어떻게 그곳을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 손자를 시바가 챙긴 거예요. 그나마 그 사람마저도 죽을까봐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 주인의 손자를 그는 챙긴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챙긴 거예요. 빼돌렸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성경에 시바는 다시 등장하지만 이 마길은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름 없는 곳,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힘든 곳, 그런 주소가 있었어. 이런 곳에 아주 안전하게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를 왜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늘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먹을 것 싸가지고 계절이 바뀌면 옷 바꿔가면서 새로 애를 낳았다 하면 애 먹일 것 챙겨가면서 끊임없이 거기에 몰래 변장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늘 그곳을 다녔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이 나라가 완성되려면 빈 곳곳 허점마다 은혜가 채워진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그것을 먼저 실천했던 사람이 이 시바라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바라는 종이 아무도 모르게 그 은혜가 필요했고 은총이 필요했던, 긍휼이 필요했던 그 빈자리를 찾아 자기가 스스로 종의 은혜를 베풀었던 그것이 결국은 왕의 은혜로 바뀌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이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가 필요한 빈 곳을 찾아가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그 빈 곳을 은혜로 채우십시오. 그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것은 네가 베푼 은혜가 아니야, 이것은 내가 베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게 됩니다. 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 8년 가까이 저희 아버님이 심호하시던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매일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요, 공사 현장에 가서 아저씨들 돕고 일손 모자라니까 거기서 일 거두는 것이 제 일과였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70년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진짜 5만 가지 일을 다 해봤습니다. 시멘트 푸대 날르는 거, 뭐 찜통에다가 모래 싣고 자갈 싣고 비계를 통해서 3층까지 올라가는 거, 별별 일을 다 해봤습니다. 목수 일부터 하여튼. 근데 저희 아버님이 욕심이 좀 있으셔가지고 3층짜리 건물을 세우는데, 그때 그 시절에 든든한, 나중에 5층으로 올릴 수도 있게 든든한 콘크리트 건물을 세우죠. 콘크리트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이 멋지게 틀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고집을 하셔가지고요, 그거를 벽돌로 다 돌렸습니다. 근데 그 벽돌도 3벌 구이를 해서 그 당시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부잣집 응접실에서 장식으로 쓰는 벽돌만 골라가지고요, 그거를
건물 전체를 그걸로 벽돌로 돌렸어요. 어느 날 서울시에서 하여튼 내놓으라는 실력 있는 벽돌공들이 다 모였습니다. 비계를 세워놓고 벽돌을 올리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말이죠. 환상적이더라고요. 이분들이 벽돌을 쌓아 올라가는데, 여러분 벽돌 쌓을 때 이게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줄 친단 말이죠. 먹실이나 면실, 콘실이라고 부르면 줄을 딱 치는데, 그것도 하수들이 하는 거지. 이분들은요 줄도 안 쳐요. 줄도 안 치면서 말이죠, 10m, 20m 되는 벽에다가 매일 나와서 몇백 개씩 벽돌을 쌓는데, 나중에 해질 때까지 이렇게 가서 보면요, 쫙 수평 딱 맞게 그걸 눈으로 해요. 벽돌이 올라가는데 말이죠, 그 몰타로, 요새 한국말로는 모르터 뭐 그러는데, 몰타로 세멘 개 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벽돌 탁 들어서 그 삼각형 가지고 땅땅 쳐가지고 먼지 털고, 거기다가 옆에다가 한번 착 바르고, 그 다음에 그 벽돌 올라가는 그 위에다가 한번 턱 올려가지고 턱 올려놓고 똑똑똑 딱딱 치면 좌우 아래 위가 1mm도 틀리지 않게 딱 제자리 들어가. 와, 그걸 며칠을 지켜보면서 와,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저씨들 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잘라진 버리는 벽돌도 다 모아가지고, 남는 모래도 그거 고운 모래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채에 걸어가지고 난리쳐서, 그래가지고 그걸 몰타를 만들어서 몇 날 며칠을 해봤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와, 그거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그 기술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술이지. 근데 제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해한다고 일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하지 안다고 해서 이게 퍼펙션, 완성을 이루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 저는요 그분들을 예술가로 봅니다. 기술자가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벽돌이 세워졌어요. 사방으로 둘러싸서 아름다운 번쩍번쩍 빛나는 윤기 나는 도자기 같은 벽돌로, 붉은 벽돌로 건물이 딱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벽돌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벽을 지탱하는 건 사실은 벽돌이 아닙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에 벽돌을 붙잡고 있는 모르타르지. 더 나아가서 그 벽돌이 다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요, 옛날에는 매지라고 그랬어요. 매지질. 요새는 줄 눈재 뭐 이러더라고요. 영어로는 그라우팅. 그걸 다시 고운 모래로 아주 강력분 시멘트를 섞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라우트를 만들고 매지를 만들어서 매지용 특별 도구를 써가지고요, 그거를 쫙쫙 합니다. 그것도 한 번에 샥 하면요, 그 벽돌 사이사이가 완벽하게 동그랗게 샥 들어가면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번쩍번쩍 빛나는 벽돌 건물이요, 가까이서 봐도 예술의 경지입니다. 여러분, 그 건물을 지탱하는 것은 벽돌인 것 같으죠? 아니, 벽돌 사이사이에 틈을 메꾸고 있고, 틈을 통해서 벽돌과 벽돌을 붙여주는 몰타르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종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벽돌의 역할이 아니에요. 벽돌 사이의 빈틈에 정확하게 빈틈을 은혜로 채울 줄 알고, 은총으로 채울 줄 알고, 자비로 채울 줄 알고, 사람들의 아픔과 부딪힘과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은혜의 빈칸을 채워줄 수 있는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이름이 알려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을 압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창하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위대한 일들과 위대한 희생을 했는지 하나님 나라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번쩍거리는 삼볼구의 도자기와 같은 벽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벽돌들이 벽돌 위에 그냥 쌓여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한 번만 충격을 받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 벽돌들이 제대로 붙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건물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틈새 사이사이를 은혜의 몰타로, 은혜의 매지로, 긍휼의 매지로 채울 줄 아는 이름 없는 종들의 예술과 같은 솜씨들입니다. 구석구석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완성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종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것은 종의 은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거야. 나 대신에 은혜를 베푼 거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너는 한낱 종으로서 작은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그것은 왕의 은혜야.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야. 너는 왕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신 채워준 거야. 두 번째로, 이 종은 관후를 채웁니다. 제가 이 관후라는 단어를 찾느라고 좀 애를 먹었습니다. 이 영어로 그 로마 시대 때부터 이 지도자의,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지도자의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 중에 아주 중요한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generosity.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너러스하다라는 것을 우리말로 흔히 관대하다로 번역합니다. 근데 관대하다라고 번역하면 그 제너러스티의 본 뜻이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관대하다 그러면 우리는 말하는 태도, 그분이 가지는 어떤 자세, 이런 거를 주로 연상합니다. 그래서 저분은 참 관대한 분이야. 제너러스하다고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로만 얼마든지 관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은 제너러스했습니다. 어떻게? 관대한 게 아니라 돈을 썼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관대함입니다. 태도로만 하는 것이 관대함입니다. 그러나 그 관대함과는 달리 거기에 물질을 희생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투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과감하게 씁니다. 그게 진짜 제너러스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니까 관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후하다 할 때 후자.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관대함이라면 거기에 내가 물질을 희생해서 물질을 제공했을 때 그 관대함을 관후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종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는 그냥 말로만 아파해주고 말로만 위로해준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재산을 투자하고 자기의 돈을 써가면서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사울의 직계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정보만 알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종에게 사울의 온 집안의 재산을 다 맡기고 그것을 책임져서 경작을 하게 하고 거기서 많은 모든 소출로 이 왕의 손자가 계속해서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까? 그는 이미 다윗에게 불려가기 전에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고 함께 처참한 꼴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숨겨주면서 자기의 가진 모든 물질과 재물을 통해서 그를 도와줬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관대함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은혜는 관후함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너그러우셔야 합니다. 그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누가 한마디만 하면 발끈해가지고 못 참는 거, 그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의 첫 번째 단계는 관대함입니다. 그러나 그 관대함이 은혜라고 입증이 되려면 한 가지를 더 하셔야 합니다. 돈을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후함은 경제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관후함은 인격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제너러스한 사람은 줄 압니다. 내 주머니 속에 10센트밖에 없어도 10센트를 둘러 나눠서 나눠줄 줄 압니다. 내 주머니에 1달러밖에 없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제너러스한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그에게 억만금을 갖다 줘도 제너러스하지 못합니다. 내가 함께 나누고 있는 식탁에서 기꺼이 내 앞에 있는 고기 한 점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몸에 배어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에게 축복을 해줘도 그는 관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관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종의 기본적인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맡기신다. 필요하면 주인은 내게 맡기신다. 지금 주인이 나에게 맡기지 않는 이유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니까. 이것은 주인의 일이니까.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에 불러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다 이 사울 왕의 손자에게 줬다. 그 대신에 그 소유는 그가 할지 모르지만 그 관리는 네 책임이다. 너는 이제부터 이 모든 사울 왕의 집안에 속했던 옛날의 모든 재산을 네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서 거기에 농사를 짓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소출로 너도 먹고, 그러나 네가 섬기고 있는 이 사울 왕의 손자를 네가 책임지고 돌봐드려라. 주기는 누구에게 줬어요? 사울의 손자에게 줬어요. 그러나 맡기긴 누구에게 맡겼어요? 종에게 맡겼어요. 이것이 우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라고 인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후히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 부족한지 아세요? 쓸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부족해요? 왜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부족한데 다 줘버리면 자기 혼자 먹고 끝날 것 같아서. 지금 10센트밖에 없을 때 니클 2개를 나눠서 관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뭘 맡기세요? 왕의 재산을 맡깁니다. 왕의 재산을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가지고 가만 보니까요, 이 시바가 보통 규모가 아니야.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에요. 종의 또 머리예요. 이 큰 식구들을 먹고도 남고, 그리고 그 왕의 후손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을 맡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족한 사람은 그래서 항상 나눠줄 수 있습니다. 족한 사람은 그래서 항상 관후할 수 있습니다. 그 관후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 종은 영광을 채운 사람입니다. 이 종은 영광을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 왕의 손자가 등장하죠. 그 손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람이었어요. 장애인이었어요. 핸디캡이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 기준으로 하면 전혀 구실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완전히 버려졌던, 이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던 그를 다윗 왕이 부르죠. 그리고 그에게 왕자로서의 영광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 왕자로서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게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품위 유지비가 필요해.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종인 시바에게 그 왕실의 제사를 맡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왕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게 합니다. 그걸로 이 왕자의 영광이 회복됐을까요? 하나가 더 있어요. 너는 이제부터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자들과 너의 모든 종들은 이제 이 무비보셋의 종이 될 것이다.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무비보셋은 발을 다 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두 팔이, 두 손이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올 때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때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으라고. 왜요? 우리 예수님은요, He is a wounded Savior. 원래 그 영어는요, Wounded Warrior에서 나온 겁니다. Wounded Warrior을 우리말로 바꾸면 부상병 그러는데 영어는 분위기가 안 좋고, Wounded Warrior, 상처 입은 전사. 어느 날 기독교 설교자들이 그 용어를 바꿔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He is a wounded Savior. 그분은 상처 입은, 부상당한, 죽음의 상처가 남아있는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그 상처를 입은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갈보리 언덕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사흘 동안 묻혀 있었던 무덤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그분을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상에서 먹게 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영광의 자리를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빛나는 보좌 옆에 그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상에 함께 앉아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묘사할 적에 아직도 뭐라고 그러냐면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다고 그래요. 그분은 아직도 절뚝거리고 있었고 아직도 손에 신경통이 있었고 아직도 그 손에 상처가 남아 있었던 wounded warrior였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서도 회복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아직도 그분은 상처투성인 실패한 종교 지도자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마다 참으로 내가 섬기는 너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구세주요, 그분은 왕 중의 왕이요, 그분은 만주의 주시구나 라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이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가면 압살롬의 난이 등장합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요, 다윗 왕은 그 사울의 가족들과 사울의 친척들과 사울의 세력이 언젠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의 왕조를 끝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걱정했지만은요, 그 반란을 일으켰던 것은 사울의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장남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온 나라가 압살롬 쪽에서 줄을 섰습니다. 황망하게 다윗은 자기의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거느리고 말도 제대로 타지 못하고 나귀를 탄 채 급히 궁전에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반란에 처해서 도망가고 있었던 그 다윗왕을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시바라는 종이었어요. 그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챙겨가지고 그 뒤를 쫓아옵니다. 왕이여, 이것을 마시고 먹고 기운을 내시고 이것으로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운을 얻게 하시고 이것으로 당신의 나귀를 먹이십시오. 당신은 언젠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무비보셋은 철딱서니 없이 반란군에 가담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분노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 왕이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복종을 다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 때 당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신발도 제대로 신은 적이 없고 나는 목욕도 제대로 한 적이 없고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의 왕권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무비보셋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시바가 챙겼을 거예요. 시바가 그 옆에서 당신 이러면 안 돼. 아무리 왕족이지만 당신은 반란군에 처하면 안 돼. 당신은 돌아서야 돼. 나중에 왕이 돌아왔을 때 당신은 모든 반란군들을 팽개치고 당신이 앞장서서 그의 왕권을 세워줘야 돼. 그때 돌이켰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드러낼 수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항해서 높아진 세상의 모든 교만한 것들을 향하여 그 반란을 진압하는 일에 앞장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높아졌던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에 높아졌던 모든 것을 복종시켜 그리스도 앞에 진압시키는 겁니다. 그게 종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베풀어준 작은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내 가진 것을 베풀어서 작은 자에게 베풀어준 하나하나를 내가 그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왜요? 그것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상처 입은 워리어, 상처 입은 세이비어, 아직도 일찍 죽음당한 것 같은 어린 양으로 보이는 그분의 영광이 이 땅에서도 회복됩니다. 이제 시바와 같은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대열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